모임이니까 상관없어요. 지난주까지 마쳤고 그다음 오늘은 우리 목자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 책거리라고 하죠.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 그 교재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함께 좀 교제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나눔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또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사실 우리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지 원래 이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붙이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요게예요. 그리고 이름들이 이러했다. 요게 바로 그 출애굽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쓰지 마세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근데 그 베엘레 쉐모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거기 가보세요. 1장 1절에 사실 만약 히브리어라면 그렇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야곱과 함께 각각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사실 한국어로 보면 약간 약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쭉 창세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end 쓰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완벽하게 구분되는 이거는 완전 다른 책이야 라는 컨셉보다는 계속돼서 한 흐름으로 가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끝이 이 애굽이었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을 필두로 한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었죠. 자, 그걸 이어받은 그 이름들이 뭐냐면이라고 등장한다고요. 출애굽기 시작은 밑에 보세요. 2절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그러니까 창세기의 지금 후반부의 끝 이야기가 이 애굽으로 끝나면 출애굽기 시작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애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가는 이 의미에서 이 그리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연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론적 얘기하면 한 40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면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팡팡팡 싸움 이기시고 막 다 왜군 막 하객진 펼치시고 막 충파, 막 거북선 등등으로 그 이것저것 다 이기셨을 때 그 1592년 임진왜란 그게 우리가 치면은 약 한 1600년 잡으면 한 400년 정도 되죠. 430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족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이걸 막 대언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사실 거의 단절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혀 이야기의 맥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쓴 성경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썼냐면 바로 그리고라고 썼습니다. 400년의 시간은 이 하나님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40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 잠깐 볼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리요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 70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들어온 이제 후에 들어온 요셉의 형제들이고 그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 수에서는 약간 뺐습니다. 70엔 속하지 않았었어요.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 그리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창세기의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12아들은 끝났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들은 없어졌고 이들은 그냥 역사 속의 하나의 인물로 그냥 한 페이지를 마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가 갖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7절 가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로 시작한 출애굽기의 기자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들어왔던 와 요셉 대단하다, 와 야곱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1장 7절 보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 계시나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가볼게요.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외우겠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창세기 9장 또 가보세요. 제가 또 읽을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셨던 그 언약, 노아와 세우셨던 그 언약이 400년의 기간 동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그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애굽을 나왔을 때 우리 흔히 아시죠? 민수기에서 그 인원수 세 보니까 남자들만 한 60만 되었다. 자, 그 얘기는 그 남자 60은 그 전쟁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기들하고 그 뭐 아내하고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은 좋게 넘었을 거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70명에 그쳤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죠. 나라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그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공동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만큼은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이 본문을 믿는 우리 가운데 심장을 뚫고 나오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일을 하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 우리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는 거, 내가 오늘 대학을 다니는 거, 그것과 사실 연결될 때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계속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야,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신데 사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누가 이렇게 일했어? 라고 유대인들 시비 거니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일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고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곳에 있는 한가람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한테 신방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늘 서울로 왔었는데 제가 사는 집이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수원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수원역 근처 사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절 신방해줬죠. 그래서 뭐 제가 신방을 당했죠. 사실 일방적으로. 뭐 이 청년은 자기 사는 인생을 해줬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였으면 나 이렇게 못 버틴다. 그 청년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청년의 삶을 지금 만약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청년의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면 와, 나 정말 못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와, 얘는 나보다 어린데, 혹은 뭐 내가 전도사 혹은 청년 뭐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뭐 역할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청년들이 있거든요. 와, 얘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 풀어도 괜찮아요. 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 2021년도 살아갈 때 그 다방이라고 하는 어플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통계를 냈대요. 서울에 있는 월세집이 큰 뭐 아파트 한강뷰 보이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월세집, 이런 원룸 혹은 미니투룸,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월 50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보다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에서 이미 독립을 청년들 중에 고민하지 않는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그런 눈치가 이제 보일 나이가 됐잖아요. 사실 뭐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 됐거나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독립을 했든 안 했든 계속된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부담 속에서 현실적인 재정의 압박 속에 여러분은 사실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살아가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섬기셔야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도 잘 하셔야죠. 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도 챙기셔야죠.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여러 압제와 여러 힘든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중에 있지만 내가 그 어디서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디서도 무언가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맞닿을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군대 가면은 군인들을 많이 알 텐데요. 군대에서 제일 친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그냥 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러시아 쪽에 갔을 때 그 단기 선교팀이 원래 많이 싸우거든요.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싸웠어요. 그날도 막 네가 잘못했니 얘가 잘못했니 막 싸웠어. 근데 그날 갑자기 어떤 그 술 취한 러시아 애들이 와서 야 놀자 막 호텔 문을 막 두들기고 막 문 부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싸웠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영화에서 보면 막 탁자 뭐 책상 이런 거 끌고 와서 막 맞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가 된 거예요. 혼연일체가 돼서 누구는 이거 맞고 누구는 이거 맞고.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우애잖아요.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러한 전우애가 우리 가운데 사실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을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했을 때는 이들이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거든요. 마치 우리와 같이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그 작정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나 안 찾을 때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 청년들 삶에 있다는 것을 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일하세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럼 저를 진짜 사기죄로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별 인생을 뭐 길게 산 것도 아니지만 36년 동안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걸 항상 경험합니다. 그 순간만큼 우리가 힘들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순간만큼은 나 혼자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돌이키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정말 그렇게 알게 되는 경험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 군 입대하는 호준 형제도 2년 동안 2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였던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것이었다, 요거였는데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 이 이름이 붙은 때는 언제냐면은 나중에 이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한 때가 있어요. 그때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지었거든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오늘 그 서론적인 거여서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X가 뭐냐면 헬라어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로부터 X. 그리고 그 더스는 뭐냐, 호도스라는 뜻이에요. 호도스. 그러니까 X와 호도스가 합쳐져서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X와 호도스가 합쳐서, 호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길이란 뜻입니다. 즉 그걸 풀어내면 뭐냐면 길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길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삶의 패턴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들만 얘들아 순간이동하자 빵 가나안 빵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 애굽에서 살던 그 종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그 길, 애굽으로 가는 길, 애굽에서 살았던 패턴, 내가 계속 살아왔던 그 삶의 길, 삶의 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그 패턴으로부터 나오는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내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계속 다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삶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패턴 있잖아요. 그냥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는 패턴, 거기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일하시고 당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엑소더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에서부터 나오는 삶.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이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길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대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계속 걸어가는 그 호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고 경제생활 하지 마세요, 뭐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가고 있는 그냥 세상 애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돈은 벌어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 내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병역의 의무도 해야 되고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근로의 의무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거 등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대는 그냥 이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어떠한 좋은 점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호도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빼오셔서 그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무언가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무언가 주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장난 삼아서 한번 빼올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사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순히 출애굽기 하면 맞아 그거 뭐였어? 10가지 재앙, 막 피, 개 이런 거 등등 외우고 막 이, 파리 뭐 등등 외우고 흑암이 있었다, 우박이 있었다 막 이런 거 맞아 이거야. 여기서 끝나. 출애굽기 하면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홍해 사건 전까지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사건 이때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집단적인 세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세례.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세례받은, 즉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까지만 딱 기억나면 어떤 컨셉이냐면 나 구원받았어. 끝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간다. 감사합니다. 끝.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한 3달, 넉 달 동안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은 입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분량으로만 봐도 출애굽기는 총 40장이거든요. 그 구원의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요. 구원이 중요했다면 출애굽기는 15장까지만 쓰였어야 됩니다. 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 구원의 감격에서만 끝난다면 15장에서 끝나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 뒤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적이지 않거든요. 막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볼 게 그거거든요. 19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에서 가장 그 하나의 그 맥을 붙들고 있는 말씀, 사실 이 말씀 구절을 빼면 출애굽기가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19장 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요거 보시면서 혹시 창세기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요게 사실 창세기 어떤 구절과 이어지면 여러분 창세기를 정말 잘 읽으신 거예요. 어디가 혹시 생각나는 데가 없나요? 이 말씀 구절, 뉘앙스. 창세기를 제가 두 개로 만약에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12장부터 뒤까지 나눌 수 있다 했죠.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민족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브라함에게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 제사장 결국은 축복을 빌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러한 처음에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탁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있었거든요. 부르셔서.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확산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 불러서 마치 모내기와 같이 어느 하나의 샘플링을 하신 거예요. 이 한 명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왔던 이 족장 시대가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가보세요. 마지막 후반부가 어떻게 끝납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삭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야곱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느낌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모세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단순히 모세는 메신저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 나라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1대1로 했었던 그 약속을 이제는 공동체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나라야.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그 얘기는 니네가 아브라함들이야. 니네가 이제는 이삭들이야. 니네가 이제는 야곱들이야.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한 명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공동체,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예요. 그 뒤 20장은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와요. 자, 이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00만 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청년들 중에 한 명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 우리 교회 왜 다녀요? 구원이랑 상관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세계관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나왔던 건 구원을 받기 위해 나왔던 거죠.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물론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새신자분들 여기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는 거. 이런 컨셉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이것이 공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세요. 먼저 선포하십니다. 니는 내 백성이야. 니는 내 소유야.
니네 내 거야. 니네 제사장 나라야. 니네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널 통해서, 니네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모든 민족에 복을 줄 거야. 니네가 그런 역할을 하자. 니네가 제사장 나라야. 니네가 맏아들 같은 역할이야. 자, 같이 하자 얘들아. 그리고서 주시는 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15장까지만, 즉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구원을 넘어선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군대 입대하니까 뭐 계속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호준이는 사명을 갖고 군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명입니다. 사명.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준 그 백성들한테는 무엇을 주십니까?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겁니다. 사실 이미 주셨습니다. 요 출애굽기 19장의 신약 버전이 바로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 반복이 제일 무서운 교육법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을 기억해 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다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장하고 너무 비슷하죠. 너희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이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실 거예요. 이 사명은 다 달라요. 모두가 선교사 되고 전도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 청년에게 굉장히 기쁘면서도 귀찮은 전화를 받았죠. 어떤 컨셉이냐? 전도사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 팀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굳이 수원에서 운전을 해서 부천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고 밤에 계속 막 기획서 써보고 이런 등등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요, 사실은 막 시간이 안 나요. 어떡하지? 과일을 하나 펑크 내고 가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과일을 하나 빼고 갔어요. 다음에 보강한다 하고. 자, 왜 그랬냐?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엔 그릇이 참 많은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저의 기도가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전화를 받고 이게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나는 귀하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욕심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누구 시키지? 그럼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쓰고 싶은 사람, 저 그거는 욕심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이 기도가 하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 자주 하시면 돼요. 보니까 전도사님, 이거 좀 전도사님이 하면 좋겠는데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명을 주세요.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요. 저한테는 그러한 그림을 계속 그려가게 하시고 저한테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당연히 출애굽기 19장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이 사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 일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멋져서 막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막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이러한 이야기만 감사하겠지만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명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 주시죠. 영국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 노예제도가, 그 노예시장이 너무나 악하니까 정말로 목숨 걸고 그는 사명을 다해서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그는 그런 제도와 법을 통하여 정말 사명을 갖고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사장님, 원장님, 회장님만이 주시는 일이 아니라 돈을 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오너,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오너,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실력이에요. 그걸 찾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문제라고요. 그 사명.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구하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청년들 구하는 그 패턴대로만 구하니까 아직은 그걸 주시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출애굽기 15장 넘어서 19장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 뒤에 계명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계명 뒤에 마지막, 어차피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40장만 보겠습니다. 40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 40장 34절 가보세요. 4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성막 끝입니다. 성막. 그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명의 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어느 정도 사명이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명을 주신 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땅 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함께 살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키워드 3개가 딱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까? 그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에 열심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내가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언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있는 열심히 사역들과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고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결여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0장, 얘들아 함께 살자. 구원, 사명, 십계명 다 좋아.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천국의 삶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패턴이 있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모든 민족으로 가, 제자 삼아. 그리고 마지막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무나 비슷하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막 지어. 내가 거기 영원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사 사명 주시고 그 다음 얘들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구원과 사명과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그 전화 온 거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그룹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보육시설, 우리가 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친구들이 이제 보육시설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육시설이 아니라
시설적인 곳이 아닌 정말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런 가정 형태로 아이들을 케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근데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어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뭐 다른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가정의 형태로 맞아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러한 팀인데, 그냥 그러한 팀의 어떠한 교육적인 거나 다른 정서적인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시는 팀이세요, 그 팀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 사실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어려서부터 좀 아버지가 안 계셨어서 그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면 대구에 가면은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거든요. 근데 3호선이 그 모노레일이라고 하나? 경전철. 그 하늘 위에 떠가는 거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그 쭉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소원이 그거냐?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어린이날 제가 그 친구랑 그걸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전체는 다 못하고 딱 절반만 했습니다. 절반 하다가 중간에 어린이 회관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 코스프레를 했죠. 아버지처럼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주고, 아버지랑 기념사진 그 조별로 찍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아버지인 척하고. 근데 그런 시간을 한 가졌어요. 토요일 날 6시간 동안. 근데 이제 요거 반 했으니까 이거 반 또 하자 하고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설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는 거죠.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연락할까,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그 공백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잊었던 아이, 제가 연락 못했던 아이, 그 미안한 마음 갖고 있을 때 그 멀리 있는 아이 생각하지 말고 네 가까이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십자가 구원 끝, 얘들아 맛있게 살아,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제하다 보면 너무나 구원의 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청년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개인적인 은혜에서만 끝나려고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해서 끝나려고 해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끝나지 말고 19장에서 끝나지 말고 마지막 40장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의 삶으로 가장 그 행복한 길로 우리 한가람 청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